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열매 맺는 그런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에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의 보혈로 더욱더 뿌리고 바르고 덮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더욱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 네, 차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갈망하라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선창을 할 테니까요. 3번입니다. 3번. 예수를 갈망하라. 예수를 갈망하라. 이렇게 3번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제가 먼저 외칩니다. 예수를 갈망하라. 예수를 갈망하라. 예수를 갈망하라. 아멘.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그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계신 분들께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가 진도가 꽤 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인 6장 입구까지는 왔는데 본래는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디모데전서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마무리는 나중에 다녀와서 하고요. 자, 계속 디모데전서를 보는데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만나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흩어지는 그냥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가족같이 대하라. 가족같이 대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대하라 이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르신들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사람들은 형이나 동생처럼 잘 대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편 없이 혼자 되셔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 어머니처럼 생각해서 교회가 도와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가 모든 짐을 다 질 수는 없으니까 가족이 있다면 먼저 가족들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게 해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여러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요, 이제 오늘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뭐 다스린다고 해서요 왕이 돼서 막 권력을 휘두르라,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앞장서서 섬기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섬기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갈 때 그런 장로님들을 존경을 하되,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아마도 이 당시에는 장로들 간의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 하는 장로님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말씀을 전적으로 가르치는 장로님들, 그러니까 요새 때는 마치 목사님들이 그러죠. 목사님들처럼 그런 장로님들이 따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장로님들을 존경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느낌상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장로님들을 더 잘하라, 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들려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시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막지 말래요. 망을 씌우지 말래요. 자, 소 입에 망을 씌우면요, 이렇게 막아 놓으면 소가 아무것도 못 먹겠지요. 자, 그러지 말고 소가 밭을 갈거나 곡식을 타작하거나 그럴 때 거기 떨어진 풀이나 이런 거 좀 먹을 수 있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소가 일을 한 만큼 먹게 내비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게 당연하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소가 일했으면 먹게 놔두고 일꾼이 일을 했으면 삭을 지불해야 되듯이, 그것처럼 교회의 장로님들을 존경을 하되,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되, 말로만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사례비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례비를요. 소도 일한 만큼 먹을 걸 주는데 귀한 말씀으로 섬기는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해는 됩니다. 그냥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물질로도 그렇게 드리는 것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다 똑같이 장로로서 열심히 섬기는데 왜 말씀 가르치는 장로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이거는요 장로들 간에도 급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간판만 달아놨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요 여자 청소년 하나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 청소년 그 아이가요 교회에 감금을 당하고 거기서 폭행을 당한 그런 흔적이 시신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교회 얘기냐고 하면서 제가 뉴스를 보기 시작했더니요, 봤더니 그게 구원파 이단이더라고요. 이단이요. 이단. 그런데 그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진짜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 되어 있으니까 뭐 뉴스에서는 뭐 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회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뭐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단인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간판만 교회라고 달아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그게 바로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먹을 때 영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더욱 잘하라, 오늘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물질로도 드리면서 물심양면으로 섬겨라, 그 감사를 표현하라,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장로님들한테만 잘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앞에서 섬기는 분들, 또 뒤에서 섬기는 분들, 그 모든 섬기는 분들께 정말 우리가 고맙고 감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봉사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섬겨야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섬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섬겨야지. 섬기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제3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장로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권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리더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오늘 당번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 아니죠. 또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유 저것밖에 못하냐고, 아유 정말 못하네, 이렇게 뒤에서 막 비난하거나 험담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 혼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섬기는 분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들 바쁘고 힘든데도 은혜로 순종으로 섬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정말 감사해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복받고 정말 떡 하나라도 더 드시게 될 겁니다. 제가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면 그래요. 목사가 가진 건 별로 없어도 그래도 햄버거나 아이스크림 하나쯤은 사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사줄 때요 고맙습니다 하고 먹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또 사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사줬는데 아이고 맛도 없다고 그러고 차라리 다른 게 낫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너 집에 가라 막 이 얘기가 막 여기까지 막 나오죠. 그렇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뭐든지 사주는 대로 다 감사하면서 쓱 먹어요. 그래가지고 더 위기감을 느끼는데 아무튼 그렇게 감사하면서 잘 먹으면 더 사주고 싶은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을 적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게 복되다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렇습니다. 이 섬기는 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섬기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제 또 맛있는 밥도 먹고 복된 주일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하시고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범죄한 자들, 이건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 중에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냥 쉬쉬하면서 덮을 게 아니라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장로를 꾸짖어라.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라, 즉 일벌백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지도자로서 책임이 엄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엄격히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소문 듣고서 아니면 한쪽 얘기만 듣고 막 누구를 막 죄인으로 몰아가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처리해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신천지 보면 딱 전략이 그렇잖아요. 교회에 딱 들어가서 목사 공격하는 거죠.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 목사가 아무개 여신도랑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 공격하고요. 그리고 목사와 장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쫓아내고 이러면 교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실수를 하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 함부로 비난하거나 속단하지 말고 반드시 두세 증인의 얘기를 듣고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 지금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지도자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하지만 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틈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22절 보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를 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안수 기도를 해주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자, 보통 장로를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안수 기도를 해주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지도자,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 잘 생각해서 세우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간섭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원래 뜻은 동참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참하다. participar 이거 하지 말라.
네. 다른 사람이 죄 짓는데 가서 동참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있어도요, 죄 짓는 데까지 따라가면 같이 망하니까 동참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자신만만히 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23절, 바울은 디모데한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다고 해서 야, 비노 마셔도 되냐,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막 술 마시고 취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에 23절에 보면 분명하게 단서를 달지요.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 자,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디모데야,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드니까 밤마다 한 잔씩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너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포도주를 조금 써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물이 워낙 사정이 안 좋으니까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그런 좀 위장병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좀 포도주가 도움이 되나 보지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너의 몸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성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자기 건강 관리도 잘해야 돼요. 건강 관리하셔야 돼요. 자, 딱 해야 될 타이밍인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프로들 보세요. 프로들 보시면 얼마나 자기 관리, 컨디션 관리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이 선수들이요, 경기에 언제든지 나가기 위해서 평소에 매일 훈련하고 매일 컨디션 조절하죠. 먹는 것도 아무거나 안 먹더라고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딱 경기 날이 됐어요. 아프다고 상대가 봐주나요? 아니요. 아프면 아이고 잘 됐다고 더 공격해 오죠. 게다가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은, 이거는 프로로서 실격이죠. 이건 아마추어나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운동선수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들도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여름에도요, 스카프 이거 두르고 다니든지, 아니면 이 목도리 메고 다닙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목도리 메고 다녀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음식도 아무거나 안 먹는데요, 이 목 상할까봐. 그러니까 언제나 이 컨디션 조절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할 때 딱 부를 수 있도록 이 스탠바이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된다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그 얘기가 비전 큐티 몇 주 전에 딱 나왔던 얘기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죠. 그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좀 깨어서 같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잖아요. 자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얘기를 하시죠. 자, 여러분, 피곤하고 졸리면 장사 없습니다. 자야 돼요. 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를 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육신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컨디션 조절해야죠. 평소에 컨디션 조절하고 체력 관리하고, 그래서 해야 될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건강 관리하고 컨디션 관리하면서 프로답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 해야 되는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러라는 거예요. 더욱더 평소에 관리하고 해서 정말 해야 할 때, 맡아서 해야 할 때 잘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도 보면은 죄는 밝히 드러난다 라고 하면서 죄를 조심하라 라는 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죄든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두 다 조심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젊은 연예인들 보시면요, 참 안타까운 경우들 많죠. 정말 어떻게 갑자기 인기를 확 얻었어요. 그래서 막 떴어요. 그런데 학창시절 때 학폭 가해자라는 그런 폭로가 나와가지고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케이스들 많죠. 예전에는 그래도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인터넷, SNS로 이게 모든 게 다 퍼지기가 쉬우니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죄든 선행이든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이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건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들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장에 보시면요, 이제 상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신분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시장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됐고, 아니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노예살이를 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에는요,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노예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바로 노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들. 자, 여러분, 노예라고 종이라고 구원 못 받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데 양반이고 종이고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 신분으로서 노예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자기가 모시는 주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인을 더 잘 섬기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주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너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주인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불신자 주인이라고 막 할 게 아니라 더 잘 섬겨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인을 더욱 잘 섬겨라. 자, 오늘날에는 양반, 종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우리가 사업장이나 사회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우리가 각자의 일터에서 삶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종이에요. 노예인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종의 주인도 예수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랑 종이랑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주인님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다 같이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회에서는 그런 그런 계급의 차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차별의 벽을 뛰어넘어서 다 같이 형제, 자매, 가족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맞지요. 사람이 다 똑같지, 누군 높고 누군 낮은 게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똑같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좀 악용하는 종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인이나 나나 똑같이 예수 믿는 형제인데, 그럼 똑같은데 라면서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주인의 말도 안 듣고 게으르고 막 이랬던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는 종들 중에서.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얘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만 나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네. 내 말을 안 듣네. 불성실해졌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는요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 사장님의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책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요. 이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회사에 신입사원을 한 명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자기 신입사원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뽑은 거예요. 게다가 같은 교회에 다니니까 또 마음이 또 놓이잖아요. 그래서 뽑았는데 웬걸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실한 청년이 회사에서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매번 지각하고 근무 시간에 저 카톡 신방한다고 카톡으로 자기 조원들한테 카톡 보내고 있고, 또 뭔가 열심히 해서 가서 보니까 교회 청년부 예배 주보 만들고 있고요, 근무 시간에. 그 다음에 어느 날은 교회 모임이 있다고 좀 오늘은 좀 빨리 집에 가도 되냐고, 퇴근 빨리 해도 되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아니, 사장님이 같은 교회 집사님이라서 뭐 편하게 느껴져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일반 회사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같은 교회 성도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교회 다니는 믿음의 가족이니까 더욱더 공과 사를 구별하면서 더 잘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프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윗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기회로 삼고, 또 만약 윗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같은 형제 자매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대충 할 게 아니라 질서를 지키면서 더 잘 섬기라,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대해야죠.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 나올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아무튼 종이라고 해서 내 밑에 사람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직원들,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직원들, 아랫사람들 정말 잘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개념을 늘 명심하면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가족이니까 함부로 막 대할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공과 사는 잘 구분하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기는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교회의 특성상 이게 참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의 특성상 저 같은 목사만 이렇게 드러나요. 그 보면 목사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죠. 목사가 다 합니까? 아닙니다.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귀한 섬김 정말 존중하고 칭찬하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그러면 같이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고맙고 감사해 하시면서요, 응원해 주시는 복된 순복음의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찬양팀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어떻게 다 올라와요? 네, 그래요. 다 오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고맙고 감사합니다.